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보고자 하는데요. 다들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죠, 지금?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전사님이 했던 영상을, 설교 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 자, 이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야긴과 보아스, 두 번째 아므람과 요게벳, 세 번째 가인과 아벨, 네 번째 에서와 야곱.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풀 것 같은데 여러분 정답을 리플에 달아주시면 제가 맞춘 친구들 리플에 답글에 달아준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 한해서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정답을 리플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전사님이 상품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뭐라고요? 네, 정답은 4번 에서와 야곱입니다. 너무 쉬웠죠? 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한 명은 붉은색이다 라는 뜻의 에서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 형제로서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지난 시간 조사님 설교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내놓아라 했던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후에 세월이 흘러 장성한 이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낳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둘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뜻도 붉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다처럼 완전히 이름 뜻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뭐 이란성 쌍둥이였나봐요. 근데 먼저 첫째인 형 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익숙한 사냥꾼, 사냥을 잘 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붉고 전신에 털도 많다라고 하고 들사람, 완전 터프가이란 얘기죠. 가슴에 털도 쫙 있고 멋있는 근육질 몸매에 사냥도 잘하는 그런 사냥꾼, 멋있는 전형적인 터프가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결정도 금방금방 내버리고 아주 급했던 그런 모습의 형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야곱은 어떠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어떻다고요? 장막에 거주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집에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는다,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형 에서와는 달리 조금 내향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형은 바깥으로 나가기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형 에서와는 달리 침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처럼 할 말 다 하고 와일드하게 살고 결정도 쉽게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차분한, 그리고 형과 같은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내향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표현하는데요. 형과는 다르게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장자에게 더 많다라는 그 장자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 중에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용한 사람,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원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조용하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완전하다, 올바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완전하다. 이 단어는 다른 본문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욥을 향하여서 욥을 표현할 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죠. 야곱이 사실은 조용하다라기보다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죠? 조금 사기도 치고 자기가 사기 맞았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형 에사한테도 그러지만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는 삼촌한테 사기도 당하고 또 그 재물들, 삼촌의 그 양들을 자기 자신의 나름의 그 노하우로 빼앗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이미지는 사기꾼 또는 그의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뒤통수 치는 사람 정도가 비슷하겠네요.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27절처럼 온전한 모습이 사실은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기억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을 기억할 때 속임수를 쓰는 이미지,
사기꾼, 협잡꾼,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장기 아시나요? 장기? 체스. 서양에서는 체스라고 불리는 그 말을 움직여서 장군을 잡는 그런 장기 아실 겁니다. 전사님이 장기 두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두었었는데요. 지금은 잘 못해요. 지금 뭐 할 시간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는 휴대폰에 장기 어플도 깔아서 막 하기도 했고 또 그 예전에 사실 전생님 군대에 있을 때 전생님 군대 어디 나온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네. 전생님 공군에 있을 때 병장으로 8개월 동안이나 그 오랜 기간 여러분 병장 8개월이 얼마나 긴 줄 모를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맨날 밑에 후임들 잡아와갖고 장기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놀았는데 심심하니까 군대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장기를 두곤 했었는데 장기를 둘 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뭐해? 이러면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죠. 근데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장기, 지금 파는 형세가 잘 보입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장기를 둘 때 그 둘이 두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누가 이길지 생각지 못한 수들이 보이곤 하죠. 수가 잘 보입니다. 뭐 오목이나 바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수 둔다 라고 표현하고 또는 훈수 두지 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할 때. 자,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내가 훈수 둘 때의 직접 1대1로 훈수 둘 때의 실력이 내 실력일까? 아니면 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있는 실력, 내 실력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나의 실력일까? 내가 직접 두고 있는 상황? 아니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 제3자로서. 전사님은 훈수 둘 때가 나의 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내 실력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왜 실제로 게임을 하면 우리는 좋은 수, 길, 좋은 방법을 보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하죠. 욕심은 이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사실 내가 아무런 욕심 없이 옆에서 그냥 긴장하는 것도 없이 보고 있으면 수가 잘 보이지만 직접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하면 우리는 이를 온전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기고 자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죠. 사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를 야곱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잘되고 싶은 마음에 이를 그르친 것이죠.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임하게 된 것은 형 에서를 속이고 이후에 집에서 도망치게 된 것은 그가 그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가능한 일들이
그르치게 된 것이죠. 사실 그의 계략도 아니었죠. 본문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었지만 하지만 결국 그가 실행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가 동의했던 것은 그의 욕심 때문에 완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온전했던 차분했던 그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야곱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긴 있습니다. 내 것 챙길 줄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고 잘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족하지 못하며 욕심내며 살 때가 많은데요. 옷도 겨울에 많이 필요 없죠. 한두 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 버틸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라오스에서 1년 동안 단기 사역,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지내던 시절, 그때는 1년 내내 티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 그렇게 한 벌 한 벌씩 입고 돌아다녔어요. 옷도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계절도 사실은 여름, 조금 덥고 많이 덥고 이 정도 차이밖에 없으니까 여름 옷만 입으면 되니까 그때는 딱 한 벌씩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짐이 전사님 이제 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전사님 짐이 캐리어 2개였어요. 우리 아론이 짐 하나, 우리 아론이 엄마 짐 하나, 총 캐리어 4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전사님이 했던 다짐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가지려고 했던, 욕심내고자 했던,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필수적인 게 아닌 거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캐리어 2개. 요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제가 혼자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5년 이제 지났죠.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는 아래 위 한 벌씩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계절도 사실 자주 바뀌어요. 계절 때마다 옷을 바꾸고 또 유행이 지난 옷은 도저히 못 입겠다 이러면서 새 옷을 사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고 항상 부족하다 여기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가지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욕심에 눈멀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하우를 사용하여서 또는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너무 욕심 부리도 안 되고 욕심 때문에 나의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분이실까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 야곱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고생 바가지를 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찬찬히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본문 뒤에 나와 있지만 야곱이 이후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돌베개를 자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너희 아버지 이삭과 했던 약속, 그리고 너에게 하는 약속,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실수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듯 나는 언제나 실수하고 나는 매번 실패하고 나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욕심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뭐 그런 인터넷 밈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내 삶의 원래 목적,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방법을 쓰다가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재물들과 함께 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축복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복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참 기억에 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사님 신앙 고백이 기억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축복 기도하실 때 권사님이 이렇게 다 일어나 있잖아요. 모두 다 제일 앞자리에서도 한 발 더 나와서 그렇게 딱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권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 많이 받고 싶어서 제일 먼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 눈 감고 있을 때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축도 시간에.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다 똑같잖아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고 나와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사실은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욕심 때문에 사실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아요.
전도사님 보면 솔직히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도사님을 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나는 전도사님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행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로 저 부족함 많이 느끼고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오늘 아까 우리 아론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지난번에 우리 가족 우리 전부 다 놀러 갔을 때 아빠 나한테 폭죽 터뜨리는 거 보여줬잖아. 근데 그때 아빠가 산에 불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까먹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1년 전 일인데 제가 아론이랑 폭죽놀이 하다가 제가 폭죽을 툭 던졌는데 겨울이라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바닷가 펜션에서 이렇게 놀던 중에 근데 그 폭죽이 대나무 숲 절벽인 그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데 온 절벽에 불이 다 번져갖고 제가 진짜 산불로 진짜 제가 쇠고랑 찰 뻔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어린 시절이라서 까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론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빠 지난번에 그랬잖아. 아들한테 제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야, 너 불장난하면 안 돼 이래놓고는 참 어떻게 보면 결국 불은 다 껐지만 부끄러운 기억이죠. 사소하게는 이런 거지만 전도사님 인생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엔 얼굴도 멀끔하고 키도 크고 실수도 안 할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매주 주일날 집으로 향할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책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집에서 이불킥 하고 혼자 땅 판다라고 하죠. 땅 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이런 모습 모르셨을까? 하나님 그걸 모르고 나를 타협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사역을 왜 제가 전도사님 돼야 됩니까? 제가 왜?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항상 긍정적인 대답만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저한테 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잠깐 영상이 끊겼어요. 자,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저를 부르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제 동기들, 저희 친구들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고 더 괜찮은 친구들 정말 많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 행정적인 일, 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왜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왜 저 친구들 안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전사님의 재능, 전사님 뭘 잘하냐 이런 게 보시는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전사님 인물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농담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그런 걸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하나님 여러분들 재능을 보고 선생님으로 삼으셨을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자, 영상 보지 말고 잠깐 거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 재능, 은사 이건 나중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걸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른 걸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실 뭐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청년들, 어른들 너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지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저도 잘 확인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예배가 없어서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 링크가 가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영상을 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예배까지 드리면 제일 좋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몸을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아니 막 고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막 혹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들, 게임, TV 보기, 영화 보기 이런 것들 조금 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표이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의 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선생님과 청년들의 신앙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자라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동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